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인데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제 성경은 1067페이지입니다. 1067페이지 예레미야 11장 1절에 13절. 그런데 저희들 중간에 설교 중간중간에 성경 본문을 읽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저희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최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계약인 것이에요. 직장에도 보면 칸추렉을 맺잖아요. 연봉 얼마 이런 것도 칸추렉이고, 그리고 주인과 회사의 주인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일하는 분들 노사 계약부터 해서, 그리고 또 회사들끼리나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 구입 계약, 오다하게 되면은 그것도 계약이거든. 그러면 그걸 꼭 지켜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 큰 나라들끼리 서로 나라끼리 이야기할 때는 무역협정을 맺잖아요. 그 계약을 맺는 것이 이렇게 계약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보면 혼인서약을 하는데 계약이잖아요. 그 혼인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부부간에 살 때는 이렇게 우리 산다, 그걸 선서한다. 이게 부부간의 혼인의 언약인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계약들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유는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마음들이 자꾸 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가 한 번 마음먹었는 것들, 그리고 한 번 입으로 이야기했는 것이 100% 지켜준다면 서류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이 그냥 계약이고 그 사람 마음이 계약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자꾸 희석되는 거, 바뀌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환경에 따라 사람이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거 계약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러냐 딱 잡아 떼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미국 같은 데 우리 살아갈 때는 서류가 작성이 안 됐으면 이게 말로 하는 거는 그게 되지 않잖아요, 보면. 항상 이런 계약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존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이 존재입니다. 언약이 존재인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을 모르는 그런 바로 왕이 서고 나서부터, 그러고 나서 자기들한테 엄청스러운 핍박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견디질 못해. 인구도 불어나는 것을 남자는 죽이고 막 이런 아이는 죽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는 것이 노예 생활하던 것을 듣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뒤따라 오던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고 그들을 광야길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신 후에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는 동안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 관계를 맺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탄생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약속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연약한 민족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철병거를 무찌를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는다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 세월이 자꾸 지나 보니까 당연히 받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땅이 자기 땅으로 착각해 버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렌트 들어가 오래 있다가 보면 이게 내 것인가 착각해 하듯이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초심을 가지라. 너희들은 회개하라. 자꾸 이러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람들 그냥 그 있는 사람들 신들도 같이 따르면서 자기들 이러면서 뭐 문화도 발달하고 뭐 발전되고 좋고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성가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로 생각해서 형식적인 종교인과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거, 또 그냥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민족은 노예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어서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체결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해서 가나안 땅을 줬는데 배반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옛날 노예 생활도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제 내 백성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도 잃어버리게 된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러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이 보통 말을 할 때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는 보면 언약의 말씀을 전한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른 삶이냐 안 삶이냐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 길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르게 하는 그런 우리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살아가는 삶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죠. 그런데 여기에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와 하나님 관계의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론에 관계되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빠져버렸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언약이든지 계약이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합니다. 하나는 관계없는 사람이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 전혀 상관없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관계 있게 만들어줘요. 뭐 회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투자하고 돌아서 나하고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 없는 사람이 관계를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아무 관계 없는 것을 관계 있는 것으로 맺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타락함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 것이요.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자연의 은총밖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두 가지라 그러죠. 하나는 자연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자연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들, 물질의 축복들, 권세를 갖는 것들, 지식을 갖는 것들,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노래가면 노래갈수록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이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인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심령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축복. 이것은 믿음을 가져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것이요. 우리들은 이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무나 예수 못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면서 그러면 진짜 축복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백성 삼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너희 길을 앞길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든다 그러면 진짜 축복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삶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는 것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살이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그대로 건져주셨어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죠. 그 사람이 똑똑해서 잘나서 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똑같잖아요. 저희들이 뭐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언약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언약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언약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변개할 수가 없는 거란 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받은 백성들은 딴 것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고 그러면 주위에 다른 민족들이 강하고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삼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자연적인 은혜든지 어떤 세상적인 출세 이런 거 약속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오늘날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만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는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근본 뿌리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아무 하나님께 조건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만 살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 것이 딱 두 가지죠.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그거는 당연한 일일 거 아니에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건져주니까 너희들 날 섬기라.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이웃 간의 관계잖아요. 두 번째로 이웃 간의 관계에서 남을 해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취하지 말라. 그 말은 보면 남의 해 끼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욕심내지 말라.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욕심만 내지 않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면서 자기들이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전쟁에서 뺏고 우리가 오래 살았으니까 내 땅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영원하게 사는 거 아니다. 계속 하나님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면서 이방 민족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더라도 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면은 일반 사람같이 절대 안 된다고. 일반 사람들 우리 믿음에 떠나면 일반 사람같이 된다 이런 생각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버린 것 같으면 다시 죄의 노예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와 나와는 모든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너희가 그리고 욕심 부리고 치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는 일반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과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원상복귀시켜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싹 없어져 버렸죠. 망해버렸죠. 망해버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더라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살다 이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절대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부러워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길과 우리들의 길은 틀립니다. 믿음의 삶의 길과 세상 사람들의 길은 틀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것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을 감독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보면은 세상 사람과 틀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된 데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한 것이 자기들 길과 이방인들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방인같이 살아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위에 바깥에 딴 것들 여러 가지 많아 보이는 것 있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를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될 때에 원래 출발점이었던 쇠풀무 애굽의 노예살이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우상을 섬긴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때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은,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성공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도 내가 성공해서 앞서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유혹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들을 시험하시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세월이 지나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이 올 때에 원망불평해서 절대 안 되고 연단을 피하려고 해서 안 돼요. 이 뜻,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까? 만약 이것을 피하려고 하게 되면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피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세상으로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 정말 제가 견디기 힘들지만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게 되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영적으로는 더 우리가 영성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볼 때마다 그때 내가 영적으로 많이 커졌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리고 내가 더 믿음이 커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많이 계속적으로 쬐면 사막이 된다고 하듯이 우리 삶 속에도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면 영성이 그냥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속에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서 강하게 자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큰 믿음 인물로 키워주는 거예요. 자식들도 고생을 시켜야지 더 큰 인물이 되죠.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세상 사람 길과 다르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나 있다라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굳건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역사,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들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 중심적으로 살고 예수 중심적으로 살고 말씀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세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분, 오늘 하루도 끝까지 살아가실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